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말씀 묵상하고 듣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아침에 또 말씀 들으러 나오고, 또 바쁜 그런 시간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찾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할 걸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생명의 삶 9월 24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부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이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니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좀 길은데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하는 자.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하는 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사모하며 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계세요. 계속해서. 어제와 그제 우리가 살펴봤죠.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먹지 않고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고 있던 레갑 자손들에게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혹시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도전받아서 자신들이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일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약 한 23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과 이 말을 하고 기억하는 것은요,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은요, 시간이 가면은 남는 것도 있지만은 그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라져요. 아무리 엄청난 일이나 사건이라 하더라도요, 세대를 넘어서 구전으로 그대로 똑같이 전해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인데, 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서두에 유다 가문이란 말이 나오죠. 이 유다 가문이란 말 앞에 원어를 보면은 행여나 혹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행여나 혹시 그런 말이죠. 두루마리 책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그 전해지면은 행여 또는 혹시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 낭독될 때. 그들이 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이 느껴지죠. 받아주시려는 그 마음.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루마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기록을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책이에요. 책인데 어떻게 만드냐면 양피지 아시죠?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를 이제 거기서 이어 붙여 가지고 양 끝을 이제 두 개의 그 마름대라고 하는데, 마름대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양쪽에 막대기로 돼가지고 둘둘 말잖아요. 비슷합니다. 보통 길이가 한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은 한 20cm. 폭은 20cm. 이제 그러니까 그런 종이들을 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20, 세로 30cm 이 양피지 파피루스를 여러 장으로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바룩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을 모두 이제 기록하게 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때 나옵니다. 땅 매매 증서를 건네준 사람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에요. 바룩. 에레미야 대신 땅 매매 계약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룩은 복받은 자예요. 바룩은 복받은 자. 바룩의 직업은 이제 서기관으로 이제 그런 걸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서기관들은 지위가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게 다 책에 다 기록합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감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자주 그러니까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전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바룩에게 이제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6절 이제 바룩에게 이제 말합니다. 6절 보면은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에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금식은요, 그때 이제 외적이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때 이제 바벨론이 침입할 때 그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금식을 선포해요. 여호야김 왕이. 근데 그때 온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정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룩이 기록하고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고관,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를 즐겁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가두어 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요? 바벨론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기록해서 바룩에게 전하라. 바룩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하다가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서기관이니까 기록만 하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바룩은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성전에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낭독하는데 8절에서 낭독했다라고 10절에서 나오고 15절 세 차례나 낭독을 합니다. 근데 바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것을 낭독하자마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말씀이 낭독될 그때가 백성들에게 금식이 선포될 때인데 처음에는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합니다. 12절 12절에 나오죠. 그때 말씀을 들은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거기에 있는 고관들에게 그 들은 말을 전해요. 그마랴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룩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바룩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두루마기를 가져오라고. 15절 보면은 바룩에게 다시 그것을 또 읽어달라고 그래요. 이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말씀을 듣고 막 서로 쳐다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심한 말씀이고 또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가지고 왕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금하겠지요. 이 말씀은 어떻게 두루마리에 적히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구술한 말을 자신이 기록했다고 알려줍니다. 이들이 반응을 볼까요? 놀랍게도 바룩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숨어라. 그리고 있는 곳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암울했던 시대,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은 계속 전해집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디 정말 핍박 속에 있어서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준비해요? 오늘 바룩 같은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바룩은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거부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을 곳곳에 박아놓으세요. 숨겨놓으세요. 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돕는 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히 이 바룩의 신실함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참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주인공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예레미야도 그렇지만은 선지자도 아닌데도 그 말씀을 기록해서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대로 전하는 이 바룩.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름 그대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이 바룩이 원하는 그 뜻이에요. 그대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요. 바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말씀을 거부한다 하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귀한 메시지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듣잖아요. 또 주일이면 또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이런 데서 또 여러 군데서 또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있고 그 진리라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성령께서 오늘 또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정말 바룩처럼 드러나나 드러나지 않으나, 이름이 있으나 이름이 없으나, 이런 바룩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이 이 시대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ANC 모든 성도가 이 환란시에 많은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준비해 주셔서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 말씀이 유다 고관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거부되고 배척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듣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일단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들은 것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죠. 따르고 전하는, 그냥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바룩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강한 도전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에도 나가 있고 지금 재활치료 받는 우리 권사님도 있고 또 어려운 일 당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을 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이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